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출발이 없는데 일이 진행이 되고 뭔가가 존재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 첫날 생각나세요? 유학 첫날, 결혼 첫날, 또 직장 처음으로 직장을 가신 첫날, 또 큰애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 첫날, 새 집을 장만하셨을 때 그 첫날, 또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 새 학기의 첫날. 이렇듯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어디에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칼렌다로 따지면 2019년 1월 1일이 첫 시작이고 2020년 1월 1일이 첫 시작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칼렌다의 시작과 같이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만 봐도요, 학군에 따라서 새 학기 시작하는 날짜가 다르고요, 학년에 따라서 또 대학교에 따라서 이 시작하는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르지만, 시작하는 날짜는 다르지만 그 하루하루의 첫날이 되는 그 주인공들은요, 이 첫날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움이 출발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이 딜레마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할 때, 그리고 설교를 많이 해보지 않았을 때 목회 현장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아는 본문 말씀이 설교를 하는데 더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한 10여 년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할 때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또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로서는, 설교자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이지 않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오픈해 주실 텐데, 그 오픈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딜레마와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경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베드로, 또 이 동생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4명의 우리에게는 그래도 익숙한 제자들 이름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났던 만남이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만남이 있었을까?
아마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났는데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다 접고 내려놓고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말이 안 될 만큼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 유다 지역, 아마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왜 방문을 했는가? 세례 요한을 조금씩 따라다녔던 아마 제자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상당히 컸거든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유다 지역으로, 요단강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갈릴리예요. 소위 이 북가주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남가주 LA로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먼 여행 안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던 장소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과 초면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집을 들어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들어가셨는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주 열병으로 아주 심하게 아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가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만남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2번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번의 만남에서는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풀타임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거나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제가 라이프타임, 제 평생의 삶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한 말씀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란 것 정도는 충분히 베드로도 알고 있고 경험했고 그런 예수님의 소문, 소식, 다 베드로도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보통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고기가 두 배를 채우고도 모자랄 만큼 그 공간이 막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보통 설교자들이 초점을 두고 많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좀 가장 빼고 싶고요. 멀리 하고 싶고 전하고 싶지 않고 그 이후에 벌어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 이 반응,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와 요한을 스승과 제자로 구분을 짓는 시작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파트타임으로 그냥 조금씩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역자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풀타임 사역자로, 풀타임 제자로 부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헌신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온전한 풀타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냥 나 풀타임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제 예수님 좋으신 분 같아요. 되게 능력 있으신 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 상황이 뭔가 봤더니 아마 이른 아침에 베드로랑 동료들은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낚시하고 뭐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기적과 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막 이 그물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단돌이 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침이었죠. 그런데 아침에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여러 배가 있었는데 한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마침 시몬 베드로 배였었대요. 그리고서 이 호숫가에서 잠깐 이제 물가로 띄우신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호숫가에 대고 앉아 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시고 베드로도 그 안에 있고요. 베드로 동료도 한 명 내지 두 명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배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이 호숫가 이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기를 잡겠다라고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요.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겠죠. 지쳐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다시 한번 가자라고 하고 거기서 고기를 잡자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갈등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옵니다. 상식적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서도 아니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잡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자녀 양육하고 가정 꾸려나가는 가장이었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그 전문가들이 다 실패를 했는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한번 가자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 전문가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죠. 이게 make sense 하지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붙드는 것은 베드로 제가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고기 하나 잡는 것만은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이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간다고 해서 고기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날 우리 함께 가서 고기를 잡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반응이 보통 우리들의 반응이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밤새도록 수고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사는 애쓰는 수고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의 괴리예요. 사람들의 맞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서 유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이 똑같이 같이 가면 불편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세상의 방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데서 이거를 가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상식적으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경험적으로는 예수님 틀렸습니다를 사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개인적인 상황과 경험과 판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지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앞으로 성숙함으로 온전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야 되는 믿음의 장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세상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이 한 걸음이 있어야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믿음도 베드로와 같이 상황적으로는 하나님 다 틀려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고 제가 진짜 가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갖고 진짜 도전을 갖고 그 말씀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첫 걸음이 첫 시작이 제대로 좀 떼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계속 막혀 있으면은요 못 넘어가세요. 그 괴리를 좁히지를 못하세요. 이 차이를 절대로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분위기를 사람들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그물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앙인들도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이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아요. 갖고는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물을 내리셔야 말씀에 의지한 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그물 다 갖고 있으면요 물고기 아직 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앞뒤를 전후로 생각을 해봐도요 분명히 이 그물을 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던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이치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베드로는 그냥 게으르게 잠을 잤다. 그러면 아마 좀 상황이 달라지지만 베드로가 자기도 밤새도록 수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람의 수고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개런티와 약속은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가 다 한다라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이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착착 찰떡같이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런데 너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애쓰고 노력한 거 알아.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쉬운 도전 아닙니다. 익숙한 말씀이라 그래서 잘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알아. 그 정도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 자기가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물을 내려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서 베드로 한번 가봐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유일하게 믿고 갈 수 있는 통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리자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삶의 현장으로 한 번에 이끌어주는 그런 통로가 오늘과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로 그 순간 그 상황에 적용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만 있는 그물이 아니라 내려 던질 수 있는 그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떡하지?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5년이 됐고 3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그런데 이 그물 이렇게 부둥켜 안고 계신 이 그물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물을 베드로와 같이 내려 던질 수 있는 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거 없이 어쩌다가 한번 내려보자라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로는 because you say so.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던집니다. 근원이 분명해요. 베드로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이 그물을 내립니다. 예상외로, 상상외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정신이 없는가 하면 같이 배 타고 있었던 동료들은 지금 배가 모자라는 거 공간이. 그래서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다른 동료들에게 빨리 좀 배를 끌고 오라고. 우리 물고기 너무 많이 잡았는데 지금 담지를 못하겠다라고 막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 7절을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막 이제 잠길 정도로 물고기들을 많이 채우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완전히 놀랐어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번에 내린 그물에서는 두 배를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는 그 물고기에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고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밤새도록 수고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 그 물고기를 평생 잡아보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혀서 막 기분이 좋아야 되고 신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물고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점점 생기고 있는, 사실 성경이 그걸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 장면을 계속 그려보니까 지금 그 작은 배에 난리도 아닐 텐데 막 여기저기서 큰 소리 나고 막 엄청나다라고 말하고 옆에서는 막 물고기 정리하고 담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장면에 물고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동료도 있는데 창피하지 않나요?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대단한 심각한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더 잘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은 엄청 이 어부 사업이, 물고기 잡는 거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이거 뭐 대박 터지겠다, 비즈니스 끝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보여지는 상황은 완전히 만선입니다. 뭐 축제 분위기예요.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제발 좀 나 좀 떠나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바라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인의 모습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는데 왜 죄인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성공한 이 순간인데, 기가 막힌 순간인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잘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베드로가 지금 상황에서 자기는 예수님과 이 한 배를 탈 수 있고 계속 탈 수 있을 만한,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의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좀 제발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역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배우게 되는데요.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이야기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주된다. 역설, 패러독스. 분명히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세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떠나세요. 예수님 제발 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갖고 어떻게 일하시려고요? 어떻게 제자 삼으시려고요?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지요.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되게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안 돼요. 라고 베드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알았어. 그럼 내 다른 사람 제자 삼고 알아볼게. 그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상해요. 지금 분명히 나는 자격 없어서 죽겠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느 정도로 제가 가치가 없는가 하면, 저는 죄인이에요. 죄 많이 졌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제 존재는, 제 모습은 죄인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 죄인이네요. 좀 떠나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베드로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근데 지금 너는 맞아. 지금 할 수 있어. 베드로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자격이 있어. 일로 와. 이렇게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워런 위어스비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강함이 강함인 줄 알면 약함이 되지만, 약함이 약함인 줄 알고 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면 그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하면은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서의 제 모습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베드로가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강타하지 못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대단하심, 위대하심,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이제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미안하지만 나 떠나야 돼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더 가까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역설입니다. 자격 없다고 하는데 자격 있다라고요. 역설이에요.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다 역설적인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아니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된대요.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고 찾으면 잃게 된다. 진짜 역설이에요. 자격 없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격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데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풀타임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첫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격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할게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이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순간,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루었어요. 떠나세요, 예수님.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되는 내가 사역으로 부른 제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공식적인 12 제자들 중에서 1호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됐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베드로를 부르셨단 말이죠.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할 거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이 순간이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창피하고 동료들이 우리 베드로 형이 왜 이러지? 우리 형이 왜 이러지? 아니 이 베드로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지금 분위기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나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서의, 생각에서의, 막 속에서의 뭔가가 막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백했어요. 솔직하게. 떠나세요. 예수님하고 이제 함께 있는다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안 떠나셔. 오히려 더 같이 계시려고. 이제 시작이라고.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제자의 공식적인 1호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설렁설렁 시간이 나면 조금 대충대충 예수님 괜찮은 분 같은데 라고 따라다니는 파트타임 제자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추종자에서 바로 이 순간의 경험과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풀타임으로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분기점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설렁설렁 따라다니고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니다가 이 사건 때문에 풀타임으로 다 돌아섰고요. 어부 다 포기해버렸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평생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동생도, 야고보, 요한도.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가 모두 일 다 팽개치고 지금 하는 일 다 뒤로 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살고 그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는 그런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대충대충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출석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잘해요. 그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서 1년을, 3년을, 5년을, 어쩌면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금까지 그 그물만 붙들고 교회를 다니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온전한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 예수 앞에 보여진 내가 도저히 나는 예수랑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창피한 나, 죄송한 나, 부끄러운 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완벽한 거야. 너무 깨끗한 거야. 나 같은 사람과 있을 만한 예수님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떠나든지 예수님이 떠나든지 해야 되겠네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있기가 너무 죄송한 거란 말이죠. 너무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야. 풀타임으로 나한테 다 바친 거 시작하는 거야. 이 순간을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보단 없는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에게 구하시는 게 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예수님에게 구하세요. 어정쩡한데 이 중간 자리에서 완전히 예수님 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도 만나 주시고 내 삶의 배 안으로 타서 좀 가르쳐 달라라고. 그물만 너무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 하나만, 다른 거 계산하지 마시고 다른 거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만을 갖고 나도 모르겠다고 던져보세요. 그냥. 그 한 번 던지는 것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나를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인지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갖고 계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저도 베드로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네요. 자격으로 따지면 저도 밀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예수님은 자격이 있네. 자격이 있어.
있고 당연히 있지. 그렇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갖고 사는 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어디 출신이든, 이민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죄인입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좀 있는 척하고 예수님 만난 척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실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진짜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자녀와 예수의 제자로 삽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사건에서 예수님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나는 이제 어부 안 할래요. 못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제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 살겠습니다. 진짜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완전히 이렇게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긴가민가 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이 순간이 있어서 나를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앞으로 가게 하는, 앞으로 살게 하는 이 믿음의 결단, 방향, 더욱더 분명한 것을 갖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못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나를 완전히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난 안 돼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는 그 첫 걸음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꽤 많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았다? 그 대답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의 능력을 진짜 만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짜 만나면 뻔뻔하게 예수님 옆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차라리 가세요, 예수님. 떠나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히 베드로를 첫 제자로 부르시고 시작하셨듯이 우리 샘물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별되어지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아들로, 예수의 딸로 진짜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순간이 없다면 이 순간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베드로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설렁설렁했던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위대하시고 놀랍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이 가장 잘하시는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써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북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